예, 레위기 서원 말씀 지난번 자료에 이어서 할 거예요. 지난번 자료에는 8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8페이지 옛적에 땅에 지으신 사람의 분양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영혼은 반드시 영원한 참분양의 실제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새 세계인 빛과 생명의 처소이며 더 좋은 참분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정신세계로 돌아가야만 영생을 누릴 수가 있으므로 아담의 영과 아담의 정신세계에 있어서는 길게 살면 930년, 1000년 미만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세계로 돌아가야 돼요. 아담의 정신세계에서 나와가지고 자, 반드시 위로부터 다시 낳은 후사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영원한 거처라고 철저하게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만유의 중심이요 극락의 하나님 낙원인 영광의 성 곧 신부 안혜성의 주인께 이르러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봉사하되 그리스도를 믿음의 제물로 제사하는 법을 가르치는 말씀이 레위기의 중심 주제입니다. 율법 행위로 제사하는 것은 이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육체 상관된 법이었었던 것이고 레위기는 이제 육체 상관된 법이지만 그것은 영과 생명에 상관된 새 법을 말해주고자 하는 표상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9절로 23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시천사들 불꽃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는 것은 지천사들이 새 세계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정신세계에 이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상태가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안착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착하는 것으로 상징이 됐어요. 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피조물은 공중 많은 날짐승부터 시작해서 땅에 짐승들이 이제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고 그 모든 생물 바다의 물고기들이 있는데 구속사에서는 바다의 물고기는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에 나는 새 땅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사람이에요. 물고기는 그래서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전도를 해서 낚시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물을 쳐가지고 물고기를 건져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내생물 모든 피조물들의 구속 세계를 말하는데 보면은 바다의 물고기들이 빠져 있어요. 이런 이치를 꼭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거다. 이걸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미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받았는데 아직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는데, 여기 양자라는 말은 피오디시아라고 해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 23절 에베소서 1장 5절 갈라디아 4장 5절 이런 데서 동일한 용어가 사용이 됐는데, 양자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번역을 했고, 아들이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피오디시아라는 용어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티데미라는 용어와 피오스라는 용어가 이게 합성된 단어예요. 피오스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말이죠. 티데미는 무엇이 되게 무엇을 만들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로 만들다 그런 말이죠. 이 피오디시아 양자 삼는 이야기는 룻기에서 나오미 손자인데 나오미 아들로 삼죠. 또 야곱이 요셉이 애굽 여인 보디베라의 딸인 아스낫에게서 낳은 두 아들을 야곱이 자기 것으로 자기 아들을 삼았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서는 11장이지 접붙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접붙임. 참 감람나무에 못된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을 붙였더니 실제로는 열매를 맺을 때는 참감람나무 열매가 맺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이제 구속사의 비밀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하신 사람을 통해서 회복된 네 생물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이 목적을 위해서는 이 회복된 이라는 말은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최후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즉 치천사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이 목적을 위해서는 뱀에게 미혹당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킬 제사장 직분이 세워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분의 뜻대로 모두 수종할 제사장 직분이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 아담이 제사장 직분을 바로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즉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아들이 영적인 잠을 잤기 때문에 악한 자가 에덴에 들어와서 다른 씨로 아담의 아내인 여자를 더럽힌 것은 표상이고, 이것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천국의 아들이신 주님이 오셔서 좋은 씨를 밭에다가 땅에다 뿌려서 이제 그 개가는 밭에다가 뿌려서 좋은 씨가 나게 했는데,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국의 아들들이 잘 때 마귀가 와서 가라지 씨를 덧뿌리고 갔다. 그래서 한 밭에서 두 씨가 나서 자라게 됐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두 씨가 속에서 이렇게 뽑아낸 것 같은데 또 돋아나고, 뽑아낸 것 같은데 또 돋아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마귀도 부활한다라는 거,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꼭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의만 부활되는 게 아니라 죄도 부활하는 거예요. 뱀의 미혹을 받아 아담의 배필로 주신 여자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즉 혼적, 타고난 본능적인 지식으로 아는 세상 지식이죠. 그 지식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두려워하므로
조물주 하나님을 피해서 인발무성한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서 입고 무화과 나무들 사이에 숨었다.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다. 그래서 그것은 인발무성한 나무들 사이에 숨은 것은 나다나엘이 아주 유명하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이미 봤다. 네, 그렇게 표현하셨죠. 이것이 범죄한 사람들의 상태는 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뭐든지 자꾸 의식하고 위선적으로 자기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속에서는 자기 자신도 알거든. 그게 영이 자신의 양심으로 나는 완전히 선한 자가 아니고 의로운 자가 아니다라는 걸 알죠. 알면서도 신학 지식, 뱀에게 받은 이제 다른 교훈,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이걸로 지식이 충만하게 되면은 율법 선생이 되어져 가지고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부활이며 그 생명이신 주님은 짐승을 죽여서 대속제사를 받으신 후에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지어 입혀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셨으나 아담 부부의 평생을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셨고 결국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자신에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담의 육적 장자 카인과 그의 후손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자기 길을 고집하여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인 발람과 니골라당의 거짓 교리를 맹신하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끝내 거역함으로 멸망의 길로 가도록 버려두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자칭 유대인의 회당에 속한 세상 교계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 진리를 대적하고 왜곡시키는 그런 거짓 교리에 스스로 이렇게 붙잡히게 만들어 가지고 그 거짓 교리를 따라가도록 버렸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영이 교만해서 그러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도 어떻게 그걸 붙잡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지켜주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영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주가 임한 처음 하늘과 땅에서는 카인의 길에 행하던 레위 계보의 제사장들과 육신적인 율법 종교인들이 흥왕하고 번성하였으나 그들의 영과 혼은 저주를 받아 파리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12지파의 현상이고 유대 종교인들의 현상이며 세상 죄인들의 단체적인 큰 성 바벨론의 현상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은 육적으로는 번성하고 흥왕하지만 그들의 그 영혼은 파리하고 쇠약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낙원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아벨에게 제사장의 헌신을 허락하셨는데 본디 아벨의 제사장 직분은 믿음을 따라 성령의 계시대로 봉사해야 할 것임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 제사장이 있고 그보다 먼저 카인 제사장이 있는데 성경에는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있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의 그 두 신앙 노선이 계시록까지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두 노선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마귀의 생명을 받아서 육적인 봉사를 하는 제사장인 가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사실은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 자칭 유대인들을 인도하는 사단의 사자들을 대표하는데
신약 성경은 그들을 가인의 일에 행하는 자들로서 이성 없는 짐승들이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또는 물 없는 구름이다, 뿌리까지 뽑혀서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죽고 또 죽은 그런 가을 나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아벨의 후손들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이 회복되었으나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인 제사장 직분은 다시 타락하였고, 하나님은 타락한 제사장들을 버리고 한 사람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오. 그때 당시 타락한 제사장들이란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계가 천사들이다 이러는데,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들의 영이 임한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죠. 이게 그들이 다 제사장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한 제사장들을 버리고 한 사람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대제사장으로, 노아가 대제사장에 대한 예표가 되었죠. 노아의 아들들은 이제 제사장들에 대한 상징이죠.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를 통해서 제사장들인 그 가족들과 정하고 부정한 짐승들을 구원하여 제사장들의 나라인 새 세계를 상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안착한 노아에게 제사를 다시 드리게 하셨죠. 노아는 대제사장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노아의 때 타락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당세의 영걸 자칭 큰 자들을 의미하는 네피림을 생산하였고, 디므로스의 왕국 바벨에서 단체적인 우상 숭배에 빠졌으나 말씀이신 여호와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데라의 세대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상 데라까지는, 노아의 후손에서 데라까지는 아브라함 때 버려져 버렸다는 것이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또 불러내서 새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세상의 대인들은 훗날 사울 왕과 골리앗으로 이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바다와 땅의 짐승들인데 주님은 세상의 대인들인 유대교 지도자들은 천국에서는 작은 자들이며 주와 함께 보좌들이 앉아 세상을 경영하실 사람 천사들은 작은 자, 소자들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이런 역사는 먼 후일에 있을 제사장들의 변질과 타락한 제사장들인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말씀을 빙자한 사람의 교리로 속세의 죄인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할 것임을 암시하는데, 유대교의 계승인 자칭 유대인의 회당, 곧 기독교계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탄의 회당입니다. 이 당이라는 것은 같은 이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고, 회라는 건 그 무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 자손들을 세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으나 그 후손들은 다시 신할 평지의 바벨에서 성과 대를 쌓아 인간의 수고와 공력으로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 천연적인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말미암는 육적인 봉사인 육체의 율법 행위로 탑을 쌓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어떤 율법 행위를 통해서 하늘에 영광이 하나님께 이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탑을 쌓는 걸로 이렇게 상징화되어서, 그 대가, 그들의 탑이,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이렇게 쌓아 올려보자, 이제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고 신할 땅 바벨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그와 그의 후손에게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봉사하는 영적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서 제사장 나라로 세울 것임을 계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이 대제사장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이 대제사장이었죠. 야곱이 대제사장이었어요. 이렇게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제사장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야곱의 12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 다시 애굽에 내려가 바로의 포로가 되어 400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상징한 것인데, 야곱의 말년에 하나님은 야곱 앞에, 이스라엘 12지파 앞에 애굽에 보내어서 요셉의 형제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 양식을 나누어주는 구원자인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제 창세기 37장 이후에 보면 요셉 이야기로 들어가죠. 야곱의 약전 중에 요셉의 인생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고 또 요셉이 죽은 후로 오랜 기간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애굽 왕 바로 곧 이 세상 임금을 섬기는 자들로 지냈는데,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과 연단 과정이 연거푸 반복된 그림자를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육체로 봉사하는 제사장 직분을 폐하시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제사장 직분을 세우셔서 징계의 기간이 끝난 선민들을 애굽과 바벨론에서 불러내어 약속하신 안식의 땅 곧 참하늘의 낙원을 상징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을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레위기 강의 서원 이어지는 두 번째 메시지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메시지 중심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목적은 주님의 임재 앞에서 여호와는 호로스,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다는 말을 쉐마라고 그러죠. 그 말씀을 경배하며 찬양하기 위한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 앞에서 말씀을 경배하고 말씀을 찬양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4절로 49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여호와를 사람들에게 소개한다라는 말이고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여호와께 돌이키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제사장 직분이죠.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늘이 정한 법칙인데 유대인들이 말씀을 들을 자가 없는 거예요. 자꾸 회방하고 대적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은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교만한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그 말이에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바울에게 얘기했던 말이죠.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기독교계가 지금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말,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너무 종교적인 관념으로 이렇게 창공하늘 어디에 이렇게 막 수염 몇백자 들여들고 이러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명확하게 하셔야 돼, 이거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는데, 여기 이 작정된이라고 하면 타소라는 이 말은 배열, 순서상 먼저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고, 유대인들이 이제 그릇들이, 기름 부음을 받을 그릇들이 없어. 그러면 기름 부음이 딱 끝나고 이방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로 이제 하나님이 가가지고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막 그냥 은혜를 구해가면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던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교만해져 가지고 버림을 받게 됐는가?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으로 말씀을 머릿속에다가 뭐 성경 구절을 함송하고 막 이런 쪽으로만 너무 추구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다 본능적인 지식으로 말씀을 찾은 것이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성경이 말하는 그 중심 주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밖에 기록한 말씀을 아는 것 가지고 자랑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여기 이제 사흘 길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를 해갈 때는 꼭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 길을 갈 수 있는 거리에서 어떤 장소를 딱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다라는 말이죠. 실제로는 광야에서는, 광야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유숙하고 다시 유진을 해야 할지, 즉 그 많은 우양떼를 먹이려면 푸른 초장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오아시스 물이 있어야 되는 건데, 광야에 어디에 가야 어떤 방향으로 얼만큼 가야 물이 있는지를 이스라엘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3일길씩을 이렇게 인도를 해갈 때 오아시스가 있는 그곳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거기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반드시 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양떼가 먹을 초식이 푸른 초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흘길이라는 것은 모형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우라는 것은 헤롯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사흘길이라는 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는 장사를 준비하는 준비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안식 후 첫날이 있어요. 이 세 날을 사흘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생에 우리가 육신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살라고 태어나는 거예요? 죽으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죽으려고. 네.
장사를 준비하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생의 일생이라는 것은 장사를 준비하는 날이에요. 상징이에요. 첫 번째는 첫날은 모태로트가 태어난 이후로 이생을 사는 전 기간 동안은 첫날로 상징이 됐는데 그것은 장사를 준비하는 날이다 이거예요. 자, 그동안에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 그 사람은 길게 살아도 1000년 미만밖에 못 살고 반드시 이제 흙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장사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면 그 속사람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도 음부 죽음의 세계에 갔을 때 낙원으로 들어가서 낙원에서 오는 부활 때까지 안식하고 쉬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날은 안식일이에요. 예비일, 안식일,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용어인데 이 세 날이 그렇게 중요해.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현재는 아직 첫날 안에 있죠. 이제 이 생을 떠나면 둘째 날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의 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납할 때까지 주 안에서 자다가 안식하고 쉬다가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는 때가 되면 부활 때단 말이에요. 그때는 일어나서 완전케 되는 거예요. 완전케 된다는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에 들림받는다. 소위 말하는 승천하는 때다 이 말이에요. 부활돼가지고 승천하는 때예요. 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사흘길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예비일, 안식일, 안식 후 첫날 이걸 잘 암송을 해두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오늘과 내일의 이생인 티끌로 돌아갈 날을 준비하는 일생과 사후에 음부의 낙원에서 안식하다가 오는 부활 때는 사람 천사 샤락 치천사로 만들어져 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과정이 실제로는 사흘길로 예시가 됐다. 그게 광야에서 사흘씩 이것을 계속 훈련하는 거야. 사흘길을 걷는 거를. 그러니까 이것은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을 이룬 다음에 영의 몸을 덧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광의 세계를 상속받는 것과 관계가 되는 얘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5장 3절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애굽에서 사흘길을 가면 광야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사흘길을 흘린다 이제 그 말인데 그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사흘씩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하나이다. 여기 온역과 칼로 친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은 계수법에서 20세 이상에서 60세까지 남자가 계수가 되는 거고 그들은 국세, 즉 성전세라고 하는 반세계를 의무적으로 내야 돼요. 20세에서 60세까지는. 그리고 그들은 필수적으로 병역 의무를 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병역 의무를 질 수 있는 나이, 그 나이에는 국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20에서 60세까지. 그런데 부자라고 더 내고 뭐 가난하다고 돈 내고 없어. 무조건 오고 다 반세계씩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로 기수할 때 부정탄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불신의 죄가 임한 자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다윗이 이제
20세 이상 60세까지 싸움에 나갈만 칼을 이렇게 잡을 만한 자를 막 숫자를 세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득죄가 되어져 가지고 세 가지 벌 중에서 골라 잡으셔. 이제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징벌을 내가 이걸로 벌해주세요, 저걸로 벌해주세요, 그럴 수가 있냐. 그게 참 다윗은 참 진솔한 사람이죠. 여호와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럼 여호와께서 제일 그래도 좀 쉬운 걸로 땅에 7년 동안 뭐 기근이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쫓겨다닐 겁니까? 이 땅 온역이 좀 돌아다니다가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골라 잡으라니까 내가 곤경에 처했도다. 내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짓을 해놓고 나서 저 세상 말로 말고 5대 때려주세요, 3대 때려주세요, 어떻게 내 맘대로 하냐. 하나님 선이 여기시는 대로 하시라고 그런 수밖에 더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흘 동안 온역이 이렇게 지나가게 한 말씀으로 이루어졌죠. 자, 이런 거는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안오지가 여기 이제 세상 말로 머릿수를 자꾸 세고 이제 사역자가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온역을 보내버려 가지고 아주 싹 쓸어버린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왜 너는 나를 끝까지 믿어야지 인간을 의지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그걸 싫어한다는 거죠.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전세로 이제 된 이 은전들은 모두 다른 데는 쓰지를 않아요. 성전이 무너지거나 해파되면 그걸 보수하거나 재건하는 비용으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국세라고 그래요. 네. 인간 나라에서도 보면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반세계를 이것은 의무적으로 내는 국세에 썼던 것이죠. 자,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자, 광야로 사울길을 가서 짐승 희생을 드리는 히브리인들의 제사법은 하나님에 의하여 아벨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제사장 직분이란 속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내 생물의 영장인 인간이 대표로 조물주를 경배하며 찬양함으로 조물주만이 모든 피조물인 내 생물에게, 내 생물 하면 이제 구속받은, 모든 피조물 중에 구속받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피조물 문자적으로 할 때는 바다의 물고기도 다 들어가지만 내 생물에는 물고기가 들어가지 않죠. 영광을, 내 생물에게 영광을 받도록 제사를 회복하는 것이 레위기의 목적입니다. 아벨은 그 부모가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만든 치마를 대신해서 짐승 가죽옷을 입혀주신 사실에 근거하여 죄인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생긴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속물을 희생으로 드림으로 용서를 받아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어 벌거벗은 몸이 덮임을 받고 가려주심을 받을 수 있다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란 큰 강 유브라데를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 자손들의 하나님을 의미하며, 히브리인이란 영원한 심판인 영적 죽음, 즉 둘째 사망, 불못의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니 유황불못을 건넜다 이런 뜻이에요. 부활의 아들이요 영생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곧 히브리인입니다. 영원한 심판인 죽음의 강을 건넌다는 뜻은 육적인 자아인 타락한 사람의 혼생명이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 저주를 향하여 죽고 장사되는 영의 일들을 경험한다는 의미이며, 그들의 하나님이란 이 세상 신과 대비되는 유일한 참신인 창조자 하나님을 의미하니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분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죽음을 거쳐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새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서 다시 난 자들 곧 영생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으로 부활성천하여 주와 함께 참하늘에 앉혀진 새 사람인 모든 산자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